구약성경 862쪽 시편 81편 우리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좀 길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네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셀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우리 민족이 1년에 두 차례 명절을 지키죠. 추석과 설을 지키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1년에 세 차례 명절을 지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6월절, 맥주절, 초막절이 그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명절이 되면 가족과 친척 중심으로 고향에 모이곤 합니다. 그래서 명절 때마다 귀향 행렬이 러시를 이루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이 절기 때마다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들의 지나온 역사를 회고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축제를 벌이는 것으로 절기를 지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삽의 시로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초막절 때 불렀던 찬송으로 추정이 됩니다. 3절에 보면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초하루와 보름에 나팔을 부는 것은 초막절 규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일명 나팔절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그 표제 앞부분에 보면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그렇게 나와 있죠. 이 깃딧이라는 것은 일종의 그 거문고나 가야금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런 악기로 추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본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초막절을 지키면서 여러 가지 악기를 동원해서 불렀던 그런 찬양의 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상반기를 결산하고 또 하반기를 시작하는 즈음에 맥주 감사절로 오늘 지키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 절기가 주는 의미와 정신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은 절기 때에 그들이 민족적으로 모여서 그들의 지나온 여정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며 그리고 감사와 찬양의 축제를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나온 역사를 더듬어 보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거꾸로 이렇게 거꾸로 돌리는 소극적인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준비하고 결단하는 적극적인 행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을 넘나들고 시대를 아우르는 이런 정신이요 또 이런 의식을 계승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절기고 오늘 우리가 맥주절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다시 한번 새겨할 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이스라엘은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면서 여호와를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아삽은 역설하고 있습니다. 1, 2절에 보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씨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제를, 이 절기를 지키면서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맹숭맹숭하는 것이 아니라 비파와 수금을 통해서 이 각종 악기를 동원해서라도 전심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요즘에 정말 내 영혼이 춤을 추며 찬양하고 있는지요? 여러분 일상 중에서 콧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요? 찬양은 고사하고 이 폭염만큼 짜증나고 무기력이 엄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날마다 시간마다 할렐루야 또 성령 충만하십니까? 모든 일이 만사형통 잘 풀려서 찬양이 콧노래로 저절로 나오고 있습니까? 오늘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이 찬양의 기초, 찬양의 근거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에 내 형편이나 내 기분으로 보자면 전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처럼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찬양의 샘이 터져 나올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아삽은 오늘 축제에 참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찬양할 것을 촉구하면서 어떤 커다란 밑그림을 배경으로 깔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이라는 그림입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서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자, 지금 아삽은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역사적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우리 선조들의 그 출애굽을 상기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의 근거, 찬양의 기초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출애굽이 있기에, 출애굽이 전제되었기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역사적 사실의 근거에서 찬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분위기나 형편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와 이 사망의 원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건져 주신 이 사실을 기반 삼아서 찬양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읽어보면 최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단체로 연합해서 찬양하는 모습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바로 출애굽기 15장에 가면 나옵니다. 일명 모세의 노래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기적으로 홍해를 건너고 나서 모세를 중심으로 하여 또 미리암이 옆에서 춤을 추면서 마치 봇물 터지듯이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의 그 비참했던 노예 생활에서, 그 지긋지긋했던 바로의 학정에서, 거기서 건져내신 이 출애굽의 역사 때문에 기쁨으로 감격으로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항상 출애굽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2014년도 상반기를 마치면서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기력으로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 형편과 내 처지를 돌아보면 도저히 찬양이 나올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내 마음과 내 감정대로 하자면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한다라는 것이 그토록 천근만근 무거운 일인데요. 여러분, 시편 81편을 지은 당시의 시대적 정황도 동일합니다. 이 시편 81편이 지어졌던 이 시대적 배경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아주 어수선하고
비참했던 그 시대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남의 나라 이방 민족 바벨론에게 끌려가서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찬양할 기분이나 여건이 되겠냐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절기를 지키면서 그 옛날 우리 선조들도 애굽의 압자에서 바로의 복정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선조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그 사실을 기억하며 찬양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렇게 아삽이요 찬양을 촉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 가운데 자연스럽게 어떤 마음, 어떤 소망이 생기게 될까요? 그 옛날 예전에 과거에 우리 선조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다면 마땅히 현재 우리도 이 바벨론의 압제하에서 제2의 출애굽으로 우리를 건져 내실 것이다 라는 소망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찬양을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이 아무리 암울하고 아무리 고통스러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전에 나를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구원하셨음을 기억하고 찬양을 한다면 현재의 당면한 이 문제도 능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는 이런 소망과 확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건져내신 것은 이미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 비참한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나를 건져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이 지금 내가 현재 겪고 있는 이 고통이나 역경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 나 몰라라 그렇게 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수가 불구덩이에서 나무 토막을 꺼냈습니다. 왜 꺼냈을까요? 불쏘시개로 그냥 타버리는 것이 아까워서일까요? 아닙니다. 불구덩이에서 그 나무를 꺼낸 것은 그 정도가 아니라 장차 그 나무를 가지고 목재로 쓰기 위해서 꺼낸 것입니다. 목수가 일단 불구덩이에서 꺼냈다면 반드시 가구를 만드는 데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명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일단은 불구덩이에서 꺼내보고, 그리고 나서 지금은 그 타다 남은 검은 그 시꺼먼 표면을 빼바로 갈고 닦으면서 다듬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현실이 좀 고달프고 힘들기는 하지요. 빼바로 지금 갈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은 바로 장래를 위한 과정이고 준비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탁월한 목수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겨우 불구덩이에서 건져내는 것으로 끝이 아니란 말입니다. 장차 우리로 하여금 명품 가구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과거의 죄와 그 사망의 자리에서 건져내신 이상 장차 최고의 반열에까지, 하나님의 그 온전한 형상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빚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가장 시급히 회복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절박하고 아무리 암울한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현재적으로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찬양하는 그 자리를 지켜낸다면 이 사람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찬양이 주는 능력이요 파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정황은 어떠하십니까? 앞뒤 전후 사방이 꽉 막혀 있습니까? 커다란 짐을 한 보따리 안고서 나 혼자 안고서 끙끙거리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조용하게 여러분의 지나온 삶을 한번 추억해 보십시오. 내가 예전에, 내가 과거에 어떤 자리에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말입니다. 불구덩이에서 나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께서 결코 지금의 이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불구덩이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로 하여금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그 자리까지 우리를 끌어올려 주실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넘나드는 이 구원의 시각으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조명해 보십시오. 그래야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2014년도 남은 후반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면서 회복하고 또한 계승해야 할 신앙적 정신은 그들의 만족과 배부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0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매우 익숙한 구절이죠.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물론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그 기도의 영역과 분량을 더 크게 가질 때 하나님이 거기에 합당하게 채워주신다 이런 차원에서 적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문맥으로 봤을 때 이 말씀은 기도에 관한 적용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체적인 인생 여정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시편은 초막절 절기를 지키면서 불렀던 찬송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이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장막을 치면서 텐트를 치면서 지낸 것을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광야로 내보내신 뒤에 그냥 나몰라라 그렇게 팔짱 끼고 계셨나요? 아니죠. 풀 한 포기, 물 한 모금 전혀 나지 않는 그 황량한 모래사막에서 하나님이 친히 생수와 양식으로 먹이시고 채워주셨습니다. 자, 이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출애굽한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만족하며 배부를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절차에만 필요한 분이 아니라 구원 그 이후의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 전방위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필요하고 또한 그분만으로 내 인생을 채워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 영혼이 구원받는 데만, 이 다음에 죽어서 천국 가는 데만 필요한 그런 분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구원받은 자로서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어떤 인생을 펼쳐갈 것인가,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성경과 말씀에 정통한다면 이 안에 인생과 세상과 역사가 다 들어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의 갈 바를 또 우리의 행할 바를 제시해 주시고 또한 채워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애굽의 그 압제하에서 바로의 폭정하에서는 그렇게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더니만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는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출애굽의 그 하나님일 뿐, 출애굽 이후의 인생 여정에 있어서는 하나님으로 내가 만족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죄의 본질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호와 그 하나님으로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게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으로 내가 채워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내 영혼 구원에만 필요할 뿐, 내 인생의 행복과 만족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도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그 경향성이 바로 죄의 본질이고 뿌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너무 따분하고 너무 심심하기에 다른 것에 기웃기웃거리는 것,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게 됐단 말입니다. 우상 숭배가 시작되는 것이죠. 지금 아삽은 초막절 절기를 지내면서 선조들의 그 역사적 실패를 언급하면서 이제 우리 세대에는 더 이상 역사적 전철을 밟지 말아야 된다라고 역사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후손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만 만족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크게 벌리자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인생이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따분하고 그렇게 지루한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님 안에서 산다라는 것, 이게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기가 막힌 인생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재미있고 얼마나 신나는 일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내 인생의 만족과 기쁨을 내가 창출하겠노라고 작정하고 하나님을 갈망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16절 말씀대로 기름진 밀로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만족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차원이 바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 가기 전에, 총신신대원 가기 전에 일부러 일반 대학을 먼저 진학을 했습니다. 사실 처음에 걱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내가 신학교에 바로 직행하지 않고 일반 대학에 가면 혹시 세상 학문과 세상 문화에 내가 동화되지는 않을까, 그러다가 신학이라는 이 소명까지 잃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요, 그것은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일반 대학에 들어가서 그 일반 학문을 공부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보람된 캠퍼스 생활을 누렸는지 모릅니다. 물론 막상 들어가 보니까 처음에 어떤 회의와 갈등도 있었지만 그것조차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조각하는 데 있어서 필요했던 편린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내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가 천당 가는 티켓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저의 학문과 저의 인간관계는 더 풍성하고 빛났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면서 회복하고 계승해야 할 신앙 정신은 여호와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전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13절,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그 절기 규례와 좀 연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이스라엘은 1년에 3번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했죠. 이때 모든 남자들이 여호와께 보여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자란 노동이 가능한 사람, 전쟁에 동원될 수 있는 사람, 즉 장정을 말하는데, 이들이 여호와께 보여라, 여호와께 보인다라는 것은 세 차례 절기 때마다 그 장정들이, 남자들이 집과 고향을 떠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절기를 지키는 규례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남자들이, 장정들이 예루살렘에 오르려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집과 가정을 다 비워야 합니다. 그러면 집안에는 누구만 남습니까? 부녀자들만 남습니다. 노인과 아이들만 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만 달랑 집에 남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고대 근동의 사회가 어떻습니까? 국가적인 어떤 치안과 국방이 없는 사회입니다. 더군다나 지방에는 어떤 체계적인 경찰이나 군대가 전혀 없습니다. 자기 식구는 자기가 지켜야 합니다. 자기 동네는 자기 동네 사람들이 지켜야 합니다. 자, 그런데 남자들이, 장정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자 그 절기를, 규례를 지키고자 다 빠져나간다면 자기네 가족과 자기네 동네는 누가 지키겠습니까? 그 주변에 이방 민족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하나님은 분위기 파악도 못하시고 정세 파악도 못하시고 이스라엘의 남자들에게 1년에 3번씩 보이라고 그렇게 위험천만한 규례를 주셨냐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남자들이 내 말에 그래도 순종하기만 하면,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절기와 규례를 지킨다면 너희가 남겨놓은 처자들은 나 여호와가 책임져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아내와 자식들, 연로한 부모님들은 내가 지켜준다라는 말입니다. 남자들이 할 일을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신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남자들이 절기규례를 마치고 좀 그렇죠? 걱정 반 기대 반 집에 돌아오면, 가정에 동네에 돌아오면 아내와 자녀들이 머리털 하나 상치 않고 안전하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기네 재산과 동네가 불 하나 타지 않고 밥그릇 하나 도둑맞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장정들이 집과 동네를 지킬 때보다 더 안전하고 더 든든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군의 용사이시고 만군의 대장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지켜주시고 그분이 대신 이방 세력들을 대신하여 싸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남자들이 절기 때마다 왜 갈등하지 않았겠어요? 절기가 돌아오면 왜 걱정이 없었겠습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고자 집을 비우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과연 누가 내 처자들을 지켜줄 것인가? 이방 민족들의 침입과 약탈에서 우리 동네를, 우리 부락을, 우리 재산을 누가 지켜줄 것인가? 이런 갈등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한 갈등과 그러한 고민, 그러한 번민 중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그래도 절기를 지키라는 그 규례에 눈 딱 감고 순종하고 돌아와 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니, 더 이상 기적이 아니지요. 당연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면 그 다음 문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아니 당연히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에 순종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원수를 파시고 대적을 멸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싸울 필요가 없어요. 내가 끙끙거릴 필요가 없어요. 나는 그저 순종만 하면 됩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저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산하지 마세요. 내가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뭘 어떻게 해보겠다고 나서지 마세요. 나는 그저 하나님께 뭐 하면 돼요? 보이기만 하면 됩니다. 보이기만.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됩니다. 적어도 예배에만 여러분 집중해 보십시오. 내가 예배에 집중할 때 우리의 대적과 원수들을 하나님이 대신하여 싸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쥐고 있던, 내가 끙끙거리고 있던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면서 그들 가운데 회복되고 계승되어야 할 신앙 유산을 3가지로 돌아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고 있는데요, 2014년도 상반기를 마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즈음에 서 있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텐트를 치면서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 잠깐 동안 장막 치고 살아가는 그러한 나그네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더 나은 본향,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이 세상은 언제라도 떠날 수 있다라는 그
채비를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나그네와 행인 같은 이 인생 여정을 여러분 어떻게 통과하시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역사적 사실에 기반해서 여러분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현실 문제도 아무것도 아니고 장래에도 소망의 나라로 우리를 꼬린시켜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만족과 기쁨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기에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만 여러분 입을 크고 넓게 벌리시기를 바랍니다. 쌈 싸볼 때만 크게 벌리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입을 크게 한번 벌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배부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게 되는 풍요로운 인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의 모든 범사와 문제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나는 그분께 순종하기를 우선순위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이 척박한 광야 같은 인생 여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대신하여 내 원수와 대적을 파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주시는 그런 행진이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에 포로되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여 주심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른 건 몰라도 내 영혼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만은 생생하게 살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기분이 어떠한지 간에 구원받은 그 사실, 그 팩트를 근거로 해서 여호와를 찬양함으로 승리하는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기를 소원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크게 넓게 여호니 하나님 당신으로 가득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겠사오니 하나님 대신하여 우리의 대적들을 멸절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용사되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남은 인생 후반기 또 2014년도 후반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